로마서 5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계속 월요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 20절 말씀과 연관되는 건데요. 20절 말씀만 한번 다시 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5와 7이 있으면 공평한 거가 똑같이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거꾸로 말하자면 그 사람에게 그만큼 더 많이 죄가 있거나 부족한 게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그 열쇠를 딱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날 그 시에 맞춰서 다 요 열쇠 주셔서 이거를 열면 돼 이래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많은 열쇠를 주시고 이 열쇠 중에 꼭 맞는 열쇠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5장에는 이게 타이폴로지라고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쓰는데 모형론이라고 불러요. 모형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란 사람과 그리스도라는 분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보다 정확히 말하면 구약의 한 사건이 왜 신약의 완성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구약을 예로 비유로 들어서 빗대서 설명하는 것을 모형론 타이플로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모형이 주어졌고 그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모형론이라고 부르는데, 아담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선악을 스스로 결정한 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아담의 죄는 선악을 스스로 결정한 것에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이 완벽한 세상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아무런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완벽한 세상인 겁니다. 이제 앞으로 로마서 8장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을 인간에게 하나님은 권한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일은 선과 악에 대해서 네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선한 것이냐? 선악과를 보고도 먹고 싶은데도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을 따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인가를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냐,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인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보기에 탐스럽고 보암직하다고 해서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온전하다고, 내가 보기에 선해 보인다고 그것이 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선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내가 한 집사님 만나서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자꾸 비교를 해요. 누구와 나, 저 사람과 나, 저 사람이 얻은 것과 내가 잃은 것. 자꾸 비교하게 돼서 그 비교의 기준으로 절대 기준을 만드는데 비교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그 시에 맞춰서 하나님은 공급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비교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벌써 이루어졌는데 왜 난 아직 안 이루어졌지?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진행 중인데 나는 시작도 안 했지? 나는 그 비교의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을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의 뜻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열쇠만을 던져놓고 이것이 맞으니 이걸로 열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열쇠를 내게 던져주고 그것을 찾는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열어보고 저것도 열어보고 이것저것 하다가 딱 맞는 열쇠를 만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키가 된다는 거죠. 어저께 선물이 하나가 왔는데 요게 이제 요거는 오동나무래요. 오동나무. 저는 나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모르는데 참 그런 거 잘 구별. 굉장히 가볍네요. 이건 오동나무로 만든 거고요. 요거는 꽤 무거워요. 이거 왜 이렇게 무겁나 했더니 요건 소나무래요. 그리고 요거는 가시나무래요. 이게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가시나무라고 그러네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경상도 구미에서 올라온 건데요. 구미에 최수지라는 약 500년 전 사람입니다. 최수지라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후손 중에 한 분이 지금 한 280년 전에 김해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고택을 하나 지으셨는데 그래서 그 고택을 지어놓고 5대손이 거기 그 고택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고택이 있습니다. 그 고택에 있는 요거는 뒤주 있죠. 뒤주. 쌀 담는 뒤주 뚜껑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곡간 문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는 요거 하나를 이제 만들었다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 5년, 한 200년이 넘어가니까 나무도 많이 썩고
그리고 관리가 잘 안 돼서 요번에 이제 개보수를 하면서 문짝을 헌 건 좀 뜯어내고 새 걸로 가는 작업을 했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깝더래요. 그래서 요 곡간하고 그리고 요 뒤주에 있는 걸 줬는데 이게 조금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는 사랑채에도 곡간이 있고 안채에도 곡간이 있었고 사랑채에도 뒤주가 있었고 안채에도 뒤주가 있었대네요. 혹시 아시나요? 예, 예, 이유가 있었는데 안채에 있는 곡간 안에 있는 뒤주는 안 사람들, 집안 사람들이 먹는 거고 사랑채에 있는 곡간에 있는 뒤주는 이웃들이나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공간으로 사용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곡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뒤주의 뚜껑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했던 문이 한 300년 동안 사용됐던 문하고 뒤주문하고 곡간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성만찬하고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성만찬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한 사건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맛있게 잘 먹었다라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음식과 마음과 사랑이 공급되는 공간이 바로 성만찬이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히 부탁을 했더니 바로 이렇게 또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이야기가 담기기 시작할 때 그 이야기는 한 사람으로 비록 시작됐지만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담기지 않으면 그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260일 돼서 쓰레기로 버려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열쇠를 찾으면 성만찬기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썩어 문드러진 나무지만 어떤 얘기는 작품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열쇠를 찾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소소한 사건들에도 하나님이 열쇠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열쇠를 열지 않고 억지로 열려니까 문이 부셔지던가 열리지 않는 거라는 거죠. 비교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한 건 죄가 많은 사람에겐 은혜가 넘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지 않는 건 너무 깨끗하게 사신 걸 수도 있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에 대한 근원은 사실은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뢰하시고 그 의뢰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김옥자 권사님의 허리 사건도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증의 역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는 열쇠를 찾는 데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찾아가서 이 자리에서 그 간증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쓰레기로 끝날 수도 있고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고 한 가지 사건이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담의 사건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죄악의 시작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사건은 생명의 사건이 됩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생명의 이야기가 되어 우리에게 전달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소한 문제들, 사건들, 걱정들이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전승되며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완벽하게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오늘 그분을 신뢰하오니 그리고 그분을 믿고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열쇠를 내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열쇠 찾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열쇠로 그 문제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옵소서.